두 번째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하이 큐! 간단한 MBTI 질문을 제가 교수님 한 분 한 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지석 교수님부터 이제 조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대처법은 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수님은 말이 많아진다, 생각이 점점 많아진다. 말이 많아진다.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공감한 다음에 이해한다. 아니, 이해가 돼야 공감을 하든지 말든지 한다. 먼저 울고 이해한다.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처리한다. 닥쳐서 처리한다. 빛의 속도로 처리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 많아지신다. 생각이 많아지신다. 생각이 많아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냥 그런가 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공감한 다음에 이해한다. 이해가 돼야 공감은 한다. 이해가 되면 공감이 빠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처리하신다. 닥쳐서 처리한다. 바로 처리한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수입니다. 2021년 9월부터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신학 중에서 교구들의 신학, 그리고 교리와 영성, 그리고 초대 교구들의 신학과 현대적 적용 뿐만 아니라 실천적 적용. 그래서 조직신학의 실천 내지는 초대 교구들의 신학의 현재화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목회상담을 가르치고 있는 권진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부대학원에서는 목회상담, 그리고 가족상담, 또 아동 청소년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일반 심리상담 과목을 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는 상담과 영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담 영성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암시에 참여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는요. 사실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뭔가를 찍는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자신 없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작년에 어떤 대학원 학생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부 출신이 아니라서 처음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만날 친구도 없고 교수님들도 한 번도 대면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 생활이 너무 외롭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소통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그렇다면 조금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학생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용기 내어서 여기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모를 뿐더러 또 다가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수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누고 목회와 공부,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손을 뻗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함시 이런 면에서 좋은 것 같고 함께하는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입니다.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몸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 이면에는 내 삶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소명과 사명에 반응하는 삶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여러 이유로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절에 다시 신학교로 돌아와서 목사로서의 소명에 반응하게끔 만든 구절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요. 사실 또 이 구절은요, 신학적으로 저와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구들은 신학과 더불어 영성, 몸과 더불어 마음, 그리고 생각과 더불어 온, 몸,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더욱 좋아하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 권지석 교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시나요? 좋아하는 찬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하나를 고르긴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한테 이제 신앙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찬양이라면 저는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가장 좋아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연합감리교에서 하는 영성 수련회 중에서 Love Dressed As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 영성 수련회 참석해서 그 당시 그 영성 수련회 주제가가 부르신 곳에서였는데 그 영성 수련회 3일 내내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지? 나의 은사가 뭐지? 그리고 나는 어느 곳에 가서 나의 사역과 또 나의 장점을 발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게 주의 종의 삶이구나. 그것을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영성수련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는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어디든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곡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듣고 실제로 제가 그 이후로 또 개척교회도 하게 됐는데요. 개척 목회하면서도 제일 많이 들으면서 은혜 받고 울고 그랬던 곡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지만 이런 건 힘들다. 출근하기 힘들다. 뭐 책 읽기가 귀찮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교수님이지만 이건 힘들다. 이 질문이 참 힘드네요. 교수님이지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연구 논문을 쓰기가 힘들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 숙제를 많이 내주기로 유명한 악명이 높은 교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내 수업 신청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대부분 기말 과제가 소논문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학원을 졸업했으면 논문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회원 진급할 때도 논문 써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제 논문을 보면 엉망이에요. 각주도 다 틀렸고요. 그리고 막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이게 논지가 뭐냐 막 이러면서 혼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열등감이 학생들에게 투사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오늘도 열심히 논문 수정하다가 이렇게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매해마다 연구 논문 쓰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싫습니다. 학창 시절 일탈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저희 상황석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탈하면 글쎄요. 저에게 가장 큰 일탈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또 아버님에 의해서 서원을 했고 그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경기도 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1학년 다니는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많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1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뒀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더욱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큰 일탈이었는데 이 일탈 속에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내가 망가질게. 깻잎 논쟁이라고 깻잎 논쟁 설명을 드리자면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는.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이든 남자친구이든 상관없이 어떤 불편함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오해를 살 경우에는 그리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연인 관계인데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이 신의라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신의의 금이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세 명이 다 친구라는 자리에 있었으면 깻잎 논쟁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좋은 대답 같습니다. 편집은 저희가 재밌게 없다 만약에 나가는 걸로. 권지석 교수님은 어때요? 없다. 없으시다. 없다. 이유는 사실은 그 결국에는 깻잎을 띄워주고 안 띄워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 친구가 깻잎을 이거를 먹는 거를 고통당하고 있는 걸 유심히 봤다는 거잖아. 나를 봐야지. 내가 밥을 먹든 내가 삼겹살을 먹든 나를 봐야지. 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과 사랑의 시작인 거죠. 예, 없다. 그럴 경우에 밥상을 뒤집는다. 혹시 교수님의 전공 분야만의 매력이 있다면? 목회 상담하면 학생들이 오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학생이 와서 교수님 목회 상담하면 목회자들이 하는 상담이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학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넓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공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학문적인 또 광의의 의미의 정의일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학생들에게 심리학과, 뭐 다른 사회학, 그런 종합적인 사회과학과 신학을 통합해서 진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목회 상담 전공을 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직 신학의 매력은요, 저와 같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조직 신학의 매력을 알려면 조직 신학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조직 신학은 교회에 믿는 바를 변증하는 겁니다. 현 시대에 오늘날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증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이 외부를 향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부를 향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직 신학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를 잘 아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교회란 무엇이고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신학의 내적인 주제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고 왜 형성되었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내지는 이해를 돕는 학문이 조직 신학입니다. 따라서 조직 신학은 신학 내 외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더 넘어서서 조직 신학은 매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신학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꺼져가는 복음의 등불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나아가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어른들한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내 안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삶을 살아나갈 때,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과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바라볼 때 질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왜 꼭
인간이어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마음속에 놓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논문 쓰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신학을 공부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삶을 향한, 신학을 향한 나의 질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논문 쓰기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유심히 보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유심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면 거기에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문은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긴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하는 내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질문,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아니 이해가 되더라도 더 알길 원하는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발현되고 그 질문이 정리되어서 논문의 주제로 삼게 되고 끝까지 나아가면서 목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좋은 논문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많이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다, 혹은 목회를 해야겠다,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혹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의 소명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콜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서 또 어떤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의 은사를 어떻게 펼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펼쳐질 수 있는가를 충분히 준비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과정이 들어간다면 조금 덜 방황하고 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서포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를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팀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내가 부목사를 할지 개척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그 목회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자의적으로 혹은 교회의 도움을 받던 교단의 도움을 받던 그런 서포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기도하면서 가는 거겠죠. 책 중에 하나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요. 1980년대 나온 영화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선교지에서 그 예수의 사제들이 파송을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그 예수의 신부가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굉장히 희생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순간 영화에 몰입을 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는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니야. 이들은 들으시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저 변호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거든요. 아무한테도 안 하고 나 혼자서 들으셨으면 어떡하지?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합격 발표가 나서 보니까 1지망이 법학 전공이었고 2지망이 신학 전공이었는데 1지망이 떨어지고 이제 2지망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마음속으로 딱 들었던 생각이
아차, 그 기도 들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더니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제 인생을 바꿔준, 제 진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신앙 영화인 것 같아요. 나무엔이 부른 찬송가 앨범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에 해 저물 때, 그런 찬송가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학 시절에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여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부, 가족, 그다음에 또 사역 등등. 근데 그때마다 찬송가를 들을 때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시는지 막 운전하고 가면서 들으면, 그때 마침 운전하고 가는데 해가 막 저물 때였어요. 나무에 해좀 이렇게 하는데 막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퍽 나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교수님 눈물을 흘리니까 막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엔의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득 머릿속에서 그동안 수업 시간에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의 얼굴과 수많은 학생들의 질문과 또 그 학생들이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인생이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학부 과정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에, 또 어떤 학생들은 목회의 여정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러 박사과정에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여정 속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이 혼탁한 세상에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신학을 공부하러 이 신학대학에 온 여러분을 정말 저는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에 동참하시는 그런 귀한 신학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여러 측면에 희망은 어쩌면 사치라고 말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래로부터 오늘날 여기에 보내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희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학교와 교회와 세상에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희망임을 믿기에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신학하고 삶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고자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저에게 목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학교와 세상과 교회에 희망이 등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사랑합니다.